지오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 외에도 그 모든 것들도 복이지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 세상에서만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돌아가야 할 본향, 고향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온전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일상에서 피곤하고 또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이 세우신 귀한 사자들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저는 기도했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신 줄 믿는데 우리의 예배 시간 중에도 저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 공로 없이 받은 칭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로 없이 받은 칭의. 공로 없이 받은 칭의. 예, 공로 없이 받은 하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로 없이 받은 요거를 괄호로 묶었어요. 받은 은자를 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공로 없이 받는 칭의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의 제목을 오늘 제목으로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공로 없이 받은 칭의, 공로 없이 받는 칭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과거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와 같이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자로 세우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 시간 중에도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산자들의 뭐예요? 복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일생을 왔다가 다 한 세상 살고 가잖아요. 그 생명이 다 하기 전에 그 목숨이 다 하기 전에 그의 삶이 다 끝나기 전에 저가 주를 영접하면 그는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살아생전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고 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장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배가 고프면 밥을 찾게 되고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고 배고프면 잠이 오면 자야 돼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배경도 여러분과 똑같이 어려서부터 유초년 시절 또 중등 고등 시절 대학 청년 시절을 거쳐서
지금 작년에 이르 이제 중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일생의 삶의 궤적을 볼 것 같으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야, 잘했나 못했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돌아보면 제 자신이 야, 성경 말씀은 뭐 뒷전에 놓고라도 성경을 덮어 놓고라도 인생의 어떤 그 경륜이라든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만히 돌아보면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고 착하다고 말도 듣고 살아온 것 같고 뭐 크게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살아온 것 같고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고사하고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해봐도 야, 이 반백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왔나. 그런 한탄에 내가 빠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대는 어떠하십니까? 있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20대인지 30대인지 아니면 50대, 60대 그 이상 되신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동영상을 볼 때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악한 말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좋지 않은 말도 하지 않으려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제까지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잘 경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 특별한 인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될 수 있으면은 자꾸 끄고서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그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어쨌건지 간에 내 자신이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당당하게 성실하게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새벽 시간쯤에 제가 지금 뭐 여당은 모르겠어요. 여당은 지금 해도 너무한 분들이라서 뭐 지금 또 여당에 앞으로 잡혀갈 사람 말고 또 특별한 사람이 또 이렇게 거하게 있는 것 같은데 능구렁이 같이 얘기해서 난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도 그렇고 여당은 제가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 여당의 인사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꾼들이 되지 말고 정말 애민 사상을 가지고 백성을 존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당에서도 제가 이제 특별히 두 분이 대연합을 해주시라고 내가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이 의견이 그분들에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별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 삶을 에너지를 너무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외에도 지금 뭐 여러 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의 기도는 너무 미약하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거짓됨 없는 그런 선거로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 부끄럼 없는 그런 선거 역사를 써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만 남기고 저는 이제 말씀에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목회자들도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분명히 힘이 있는 것이지만 그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말하여야 할 때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해야 될 때는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난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그것도 이해해야지 어쩌겠어요. 아무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라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에 기도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4장을 불렀습니다만 이 284장은 거듭남에 대한 찬송의 부류에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1919년도에 이 찬송가는 신중복음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찬송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21세기 찬송가만 해도 작자미상, 애노니무스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작자미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된 그런 곡이었죠. 그래서 이 284장과 또 496장을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조지 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96장과 284장은 곡이 어때요? 같아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렇게 되죠. 284장. 근데 496장 어떻게 돼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면 이따가 설교 후에는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작곡가는 같은데 작사자는 어때요? 지금 496장 같은 경우는 노을즈 쇼 목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작사를 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찬송하는 노래, 또 전도에 대한 사명을 부르는 그런 찬송가로 이렇게 284, 496장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284장에도 그러한 가사가 있죠. 한번 볼까요? 284장에 보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요? 지금 되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뭐예요? 은혜요?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의 백성 된 자로서 오늘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미약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환경과 형편과 마음 자세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의 성호를 기리며 모인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뭐 당연히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도 그게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사회 구조상 가만히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계속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오랜 시간
무임으로 지내서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데도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하루 종일 뭔가 바빠요. 그냥 쉬지는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아가지고 졸은 적은 있는데 그렇게 졸거나 그런 거 외에는 낮에 뭐라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예배 모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도 알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뺏기지 아니하고 놓칠 수 없고 그리고 모이지 아니할 수 없음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이요. 또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경건함 유지의 작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등한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일 거 없어. 그냥 뭐 간단히 그냥 개인적으로 자습해. 자습이라는 말이 그런데 쓰는 말이 아닌데도 정신 나간 목회자들 가운데 자습하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사람을 봤어요. 왜 목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딱지가 붙는 거지. 지금도 나는 뭐 북한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찬송 하나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해서 속으로 삼키면서 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증언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중국에도. 중국은 북한하고 또 다른 그래도 열린 사회 아닙니까? 그런 북한 저 중국 땅에도 공산주의가 판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공교회가 나를 청해주지 않으니 무임 목사로서 가정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주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들 힘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공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또 주의 사자들은 힘써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애를 써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성도 잘 보존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 범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밟아줘야 이게 전진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왜? 아이고 앉아도 요즘 자전거 전기가 연결돼 가지고요. 그냥 있어도 오토바이 같이 잘 가요. 딴 소리 하지 마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거예요. 예화를 할 때 우리가 자전거, 응? 자전거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발전해서 나가는 그런 자전거와도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해야 우리가 유지가 되듯이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30세 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두 끼 먹는 게 누가 두 끼 먹으랬어요? 게을러가지고 두 끼 먹지. 나는 세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던데. 요즘 영양가가 좋아가지고 두 끼만 먹어도 다들 잘 되나 봐요. 중간에 간식하고. 두 끼든 세 끼든 잘 먹어야 어떻게 돼요? 육신이 잘 보존이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또 배설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육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 육신 속에 누가 거하는 우리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강건할 때 우리 영혼도 어떻게 해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는 그냥 뭐 먹방이나 해야 되면서 먹방이라는 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먹방을 보고 있으면 괜히 침이 넘어가서 먹방보다 나 라면 끓여 먹은 적이 한 2번 돼. 먹방이라는 게 참 위험한데 먹방을 위해서는 그냥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는 깨달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중요성도 모르고 살아갈진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저는 차마 그 말을 입에 올리고도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끝날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또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지옥이 있어 하나님이 실어버리시는 자는 두말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가는. 근데 지옥이 있다고 믿고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 갈 거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야 천국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비웃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을 보든지 말든지.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감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삼가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씀의 깊은 묵상하면서 또 설교에 더욱더 심취하다 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가든지 뭐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든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기 바빠 죽겠는데 누굴 신경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따 참, 저 거짓 목사 하나 났다. 그렇게 흉보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역설적인 교훈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설교에 딴지나 걸고 희롱이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뭐가 예비됐다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옥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내가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들을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를 계속 돌아볼 때 아유 정말 보통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줬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설교자로 세워줬을까? 저는 요즘에 저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분들 보면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저도 적당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내가 누르는 거예요. 눌러.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제 말씀에 은혜 받는 자들이 늘어나서 저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2021년도 10월 13일 맞죠? 10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늘 저의 이 메시지 증거를 잘 귀담으시되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직 내가 그러한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없는 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라도 구원함을 받는 새 생명의 역사를 취하시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공로 없이 받는 칭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공로 없이 받는 칭의라고 하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이건 과거형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미안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칭의를 받아야 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지금 영접하고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이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지금 그 예수로부터 뭘 받는단 말이에요? 의롭다 칭함, 칭의를 받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이고도 장차 되어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언제까지일까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목숨이 존재할 지금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내일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끝나면 그 전에라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거니와 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자가 갈 곳은 어디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요. 지옥불 갈 수 있는 그 길, 누구의 선택에 달렸어요? 누구의 선택에 달렸어요? 또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내가 겁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오늘 오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오만해져 있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오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전 몰라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는 못 먹고 굶주렸던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지금 급성장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요는 이렇게 잘 사는 동안 어떠한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떤 교체가 있었냐 말이에요. 세대 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선 그 고생했던 세대는 어떻게 해요? 다 땅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힘없는 우리 젊은 세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공양을 받아야 하는 노년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고생한 세대는 다 이제는 노인이 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지금 여기 그걸 누리고 사는 우리 세대는 어떻단 얘기예요? 그 발달된 문화물질 문명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 때도 그분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린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더 잘 살고 더 먹을 것 많고 호요식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뭐가 같이 됐어요? 짐승과 같이,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희락을 추구하는 그 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 스스로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지역 백성 선택하여 가는 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때에 주의 말씀을 가진 목사가 바른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도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손, 자신의 발길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서두에 너무 많이 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안 됐지만은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로 없이 칭의를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행복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앞에 공로 없이 칭의를 받은 자의 그 행복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어디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세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사함을 받은 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의 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그게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볼 때에 그 법에서 자유하거나 그 법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이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제까지의 잘못 살아왔던 무엇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뭐가 있을 때, 다짐이 있을 때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아무런 값을 치르지도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사해 주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주신다?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은 죄가 많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정말 이제는 내 생명이라도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지쳐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노라.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순식간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고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기도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양이면 나에게 뭘 주십시오? 믿음 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뭐다? 구원을 받는 열쇠. 열쇠요? 핵심이다.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된다? 믿음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나 학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은총은 또 다르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게 뭐예요? 은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뭘 받아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뭐라고요? 믿음 달라고.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칭의를 받는,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믿어 의인이 된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칭의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 달라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모든 죄악에서 가리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 거, 죄 용서함을 받는 거, 이것이 그냥 부분적인 거, 국소적인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살인했다, 거짓말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부분적인 것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가 그 사소한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윤리, 가치, 도덕 기준으로는 그 어떤 죄를 범할 때 그게 뭐가 돼요? 실제 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무엇이 나에게 작동할 때 마음에 그게 작동하면 이미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했기 까닭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억지로 죄 짓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막 나쁘게 평가하십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찢기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아니라 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 뭘 져요? 끝없이 죄를 짓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간의 뭐예요? 연약성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파수하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끝없이 짓는 마음으로부터의 죄가 우리 속에서 그야말로 끝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쟁이 여러분, 당신이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속에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죄 없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지. 그죠? 우리는 분명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는 뭐가 계속 작용해요?
죄가 작용해요. 오죽하면 바울사도 같은 분도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성령의 법이, 악령의 법이 항상 내 속에 있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려. 그렇게 한탄을 하고 개탄을 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일반 성도들이야.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나의 그 모든 죄를 누가 가리워준다고요? 누가 가리워준다고요? 주님이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가리워줌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나오는 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크고 작은 죄가 뭔지. 단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력이 크니까 그들 깨지를 못할 뿐인 거지.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조명해 보면 다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일과 지지난주일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분들 가운데 노골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관찰을 해주기에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이 있고 분명히 있지만 누가 그것을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그 죄를 가리워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오늘 한기채 목사님,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그분은 윤리학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기독교 윤리학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면에서 메시지를 쫙 했던 책을 했는데 선물을 제가 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성경고사하고 그 목사님이 지은 그 책만 읽어봐도 마음으로 걸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다못해 윤리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만 서도 너나 없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덮어주시는. 사랑은 뭘 덮어준다 그러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존재를 나의 어떤 에너지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건강 유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오늘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금방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분명히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심지어는 신학자, 목회자, 장로, 교회 여러 중직자라 하는 사람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 목사님 참 대충 하시지만 자꾸 그냥 중직자들까지 죄 있다고 그냥 그래요. 나 참 찔리겠어. 찔리라고 하는 얘기죠. 찔려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죠. 그렇잖아요? 지금 좀 졸리죠? 졸리니까 어떻게 해요? 잠이 오죠?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잠이 들게 돼요. 근데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졸다가 잠이 들면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기 까닭에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박 목사가 이런 찌르는 설교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목사도, 여러분도, 여러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뭐가 있다? 죄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마라나타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뭐요? 죄인이요. 그런 죄인이지만 누가 우리의 죄를 덮어줘요? 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크게 얘기해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든가? 믿든가 믿든가? 믿든가 말든가. 그건 누구의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지금 예수 믿어 칭의를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될지언정,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지언정,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이 기회를 놓쳐서 지옥 백성 되어지는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왔죠. 이제는 제가 기도 안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의지적으로는 내가 이제 더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졌다기보다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만 행사하면 돼요. 투표권만 행사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지들끼리 거짓말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건 내가 신경 써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해가지고 거짓 선거, 부정 선거한 사람들 어디 가요? 다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백성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못 잡아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라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알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멋지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는 성도들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 주시오, 은 주시오, 집 주시오, 먹을 거 주시오. 그 전에 뭐 주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으니 나도 믿음을 선물로 좀 주십시오. 갈급하게 목마르게 소원하고 복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